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을 기억하며 말하면서 여러분 모두를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의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아멘. 예전에, 지금은 은퇴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지구촌 침례교회를 담임하셨던 이동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이동원 목사님이 젊은 전도사 시절에 용인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해 달라 그래서 젊은 전도사가 부흥 강사로 용인에 있는 어느 교회를 가게 되었답니다. 첫날 부흥회를 인도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비가 많이 오는지 그 옛날 집들은 다 이렇게 좀 허술하지 않습니까? 비 오는 소리가 너무나 크게 들리고, 그리고 집들이 허술하니까 여기저기 예배당에서 물이 새가지고 여기다도 뭐 다라이를 갖다 놓고 여기다도 대접을 갖다 놓고 여기서 뚝 저기서 뚝 하는 소리 때문에 도저히 집회를 인도할래야 인도할 수가 없을 정도였답니다. 그래서 교인들에게 얘기하기를,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 사사 기드온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양털에만 물이 젖어 있고 주변에는 마른 땅이 되게 하기도 하고, 또 다시 간절히 기도했더니 양털만 말라 있고 주변 땅은 젖어 있기도 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부흥에 열리는 이 마을만이라도 하나님이 비를 멈추게 하실 수 있으니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자. 그리고 간절히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가 끝났는데 밖을 보니까 비가 더 많이 오더래요. 야, 이거 어떻게 설교하지? 그래서 또 설교를 중단하고 다시 기도하자고 기도의 수위를 조금 낮춰가지고 이번에는 비가 오더라도 부흥에 지장되지 않을 만큼만 비가 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다 마쳤는데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기도가 마치기만 하면 더 강력하게 비가 막 내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 기도 정말 안 들으시네. 부흥 강사가 이렇게 말했으면 하나님도 좀 내 체면을 생각해서 조금이라도 잠깐이라도 비를 쉬어가게 하시지. 너무하시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배당 문이 열리면서 마을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때가 농사를 짓는 농번기였는데 마을 사람들이 자기 논밭에서 농사 짓다가 비가 오니까 처음에는 농막으로 들어가고 처마 밑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비가 너무너무 많이 오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거기서 제일 가까운 교회를 피난처로 삼고 문을 열고 들어왔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동원 목사님이 나중에 이야기하기를, 그날 그 마을 사람 중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교회 다니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엄청나게 많이 허락하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보다 수가 훨씬 높으십니다. 하나님은 나보다도 수가 훨씬 높으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저 우리 수준이 아니라 우리보다 수가 훨씬 높으신 분임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수가 높다고 하시는 사실을 믿게 되면 내가 기도한 대로 지금 당장 응답되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내 삶 속에서 고난이 있어도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하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만 있습니까? 또는 부담스러운 마음은 없습니까?
조금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들이 있을 텐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보다 수가 높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고 또 우리 교회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실패한 건데, 인간적으로 보면 잘 안 된 건데, 지나놓고 보니까 더 잘된 일들이 성경에는 얼마든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으로 선택한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제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바울 사도의 말을 듣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에 사는 유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에 들어갔을 때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영접해 주었던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유대인들이 몰려가서 그 야손을 붙잡아다가 옥에 가두려고 하였습니다. 바울 사도와 실라의 입장에서는 전도자인 자기들을 영접하고 도와주었던 사람이 옥에 갇힐 지경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쳐서 자기들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야손에게 또 그의 집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유대인들의 핍박과 박해는 너무나 강렬해서 도무지 데살로니가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도망치듯 빠져나온 곳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바울 사도는 성경에 보면 그저 세 안식일에 걸쳐서 데살로니가에서 말씀을 가르쳤을 따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3번 걸린 거니까 제일 길게 잡으면 20일 내지는 21일, 짧게 잡으면 15일 정도, 16일 정도였을 것입니다. 불과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한 시간은 15일에서 20일 정도입니다. 너무나 핍박이 심해서 그 고난을 견디지 못해서 그 박해를 견디지 못해서 도망치듯 빠져나온 곳이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중에 궁금해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그래도 짧은 시간이었지만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라고 디모데를 보낸 것입니다. 근데 얼마 후에 디모데가 와서 보고를 합니다. 흥분하면서 보고합니다.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서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살아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환난과 핍박과 역경을 이기고 교회를 세웠고 교회가 살아나고 있고 그 교회가 소문난 교회가 되었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 성장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벅찬 감동을 가지고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면서 너희에 대한 좋은 소문을 내가 들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에 관한 소문을 들었다고 말하면서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했다라고 그들을 칭찬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여러 교회에 많은 편지를 보냈지만 어쩌면 바울 사도를 통해서 가장 큰 칭찬을 받은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바울 사도의 능력이 아닙니다. 바울과 함께 전도했던 실라의 노력 때문도 아닙니다. 이건 전도자들의 헌신 때문이 아닙니다.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고 나온 곳이 데살로니가였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고 박해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신내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들었던 그런 칭찬을 듣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런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칭찬이 넘치는 명절이라고 했습니다. 모름지기 명절은 가족이 모이고 부모 자식들이 모이고 형제 자매가 모이고 친지들이 함께 모이는 날이기 때문에 칭찬이 넘치고 격려가 넘치고 지지가 넘치고 그래야만 합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명절에 오랜만에 같이 모여서 먼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와서 함께 모여진 부모 자식 간에 또는 형제 자매 간에 친지들 간에 서로 불편한 얘기를 오가고 마음 상하는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지지해도 부족한 그 시간에 비난하고 욕하고 다투고 싸우는 일들이 생겨지는 것들도 보게 됩니다. 명절날 왜 그렇게 다툼이 많은지요? 명절날 왜 그렇게 싸움이 많은지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명절을 지키는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부터 명절을 지키게 될 터인데 어느 가족을 만났던 어떤 친척을 만났던 서로 축복을 나누고 행복을 나누고 칭찬과 격려를 나누는 그런 명절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칭찬을 받으면 좋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받았던 첫 번째 칭찬은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그저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고요한 울림인데 이 믿음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밖으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생겨지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늘 기도할 때 우리 신내교회 성도들이 물질적으로도 부자 되고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어쩌다 보니까 잘 되고 어쩌다 보니까 부자 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살았더니 믿음으로 행했더니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믿음으로 행했더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어요. 이렇게 믿음의 역사를 고백하는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역사가 나타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생겨지는 권능, 믿음 때문에 생겨지는 기적, 이게 믿음의 역사. 할 수만 있다면 이번 명절 때 가족들이 모이고 친지들이 모이게 되면 믿음으로 행했던 일들을 좀 나누시면 좋겠어요. 힘들어도 믿음으로 살았던 일들을 나누시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것들에 대해서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믿음은 사람마다 분량이 다 다르잖아요. 너 왜 그것밖에 못하냐 그렇게 비난하고 야단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았던 아주 자그마한 노력과 믿음으로 살았던 아주 자그마한 행동들에 대해서 칭찬하고 지지해 주는 우리 자식들이 믿음으로 살아서 너무 고맙다. 우리 아들, 딸이 믿음으로 살아서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칭찬해 주면요, 믿음으로 못 산 사람들은요 지가 알아요. 너 그렇게 믿음으로 못 사니?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많은 상처를 주고받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부모 자식 간에 가장 많은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어요. 또 가장 많은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부부 간에 가장 많은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어요. 너무 가까우니까 말을 편하게 해서 그래요. 교회 와서 권사님들, 집사님들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해 보세요. 절대로 싸울 수 없죠.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상처를 주고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자식들이 살아오면서 상처를 입었다면 그의 가장 큰 퍼센테이지는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일 거예요. 부부가 살아가면서 상처를 많이 입었다면 절반은 아내의 몫이고 절반은 남편의 몫일 거예요. 가까우니까 믿거라 하고 함부로 매너를 예의를 지지 않고 얘기했던 것들이 다 상처로 오거든요. 이번 명절에 다툼이 없는 명절을 꼭 만들어 가시기를. 그래서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축복하는 일들이 많아지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랑의 수고로 소문났고 사랑의 수고 때문에 칭찬받은 교회였어요. 그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 모여진 사람들이었지만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서로 사랑으로 수고하고 서로 사랑으로 땀 흘리는 관계였다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사랑을 증명해내는 단어가 수고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다는 것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다는 것은 아내를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다는 것은 남편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목사가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은 목사가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뒤따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참 사랑은 수고하고서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참 사랑은 내가 그렇게 수고해서도 사람들이 몰라주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수고를 멈추거나 사랑을 멈추거나 충성을 멈추지 않는 것이 참된 의미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의 사랑 때문에 가정이 존재하는 거죠. 형제간의 사랑과 우애 때문에 가정이 존재하는 거죠. 오래간만에 멀리서 명절이라고 사람들이 모였는데 서로 사랑에 수고한 것들에 대해서 정말 수고했다고, 정말 수고했다고, 수고한 것들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높여주고 그런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소망의 인내로 소문나고 칭찬받은 교회였어요.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존재하게 하는 것은 인내라는 것입니다. 인내가 없으면 소망이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사실은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내하지 않으면 사랑을 끝까지 해낼 방법이 없어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내가 없이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갈래야 지켜갈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그 말은 아브라함이 끝까지 인내했다라고. 이삭이 온유한 믿음의 족장으로 인정받았다. 그 말은 이삭이 끝까지 인내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버지를 피해서 외삼촌 집인 하란 땅으로 도망갔던 야곱이 하란 땅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이상을 종으로 살았어요. 20년 이상을 종으로 살다가 다시 고향 땅으로 20년 만에 돌아오게 되었는데 아내를 거느리고 자식들을 12를 거느리고 금의 환영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 인내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의 종으로 팔리고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하인으로 팔려가고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랬지만 결국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요셉이 인내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세가
어릴 때부터 물에서 건져낸 사람이었는데 물에서 건져낸 사람이 된 것처럼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사람이 되라는 꿈과 소망을 품었지만 그 꿈이 실현되고 그 꿈이 성취되기까지는 모세만큼 인내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자로 목자로 살면서 40년을 인내했어요.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애굽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해 나갈 때 광야길을 40년을 걸어갈 때 모세만큼 도전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세만큼 백성들로부터 도전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수도 없이 백성들이 돌을 들어 모세를 쳐 죽이려고 했던 것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만큼 받은 수고, 오해, 그런 것을 감당해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세가 결국 승리했다라고 하는 말은 모세가 인내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도저히 못 참겠다 이러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소망을 품고 또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내하면 하나님이 결국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 왕도 어린 소년의 시절에 기름 부음을 받아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이 될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으로, 나는 이제 가만히 있기만 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나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린 소년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은 그때로부터 고난이 시작된, 그때로부터 순환이 시작되어집니다.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오해를 받고 미움을 받고 원망을 받고, 그래서 오죽 힘들었으면 다윗은 나와 사망은 한 걸음 차이나이다, 자기와 죽음의 사이가 한 걸음 차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여기는 생명인데 내가 한 걸음만 가면 여기 죽음이구나. 날마다 죽음을 느끼고 살았다는 거죠. 생명의 위기 속에서 날마다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인내함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모든 사도 중에 가장 위대한 사도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가장 위대한 전도자로 인정받는 이유는 수없이 많이 우겨싸임을 당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고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가막의 위험과 질병의 위험과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위기를 당했지만 결국 바울 사도가 승리한 것은 매 순간마다 절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인내했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인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과 소망을 이루는 열쇠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가족들이 함께 모이면 내 자식들 또 우리 친척들 가운데 인내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더 격려하시고 더 축복하시고,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명절을 보내고 났더니 살만 난다고, 다시 주먹을 불끈 쥐고 살아갈 용기가 생긴다고 고백하는 명절, 회복시키는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에너지를 소진하는 명절이 아니라 에너지를 충전받는 명절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먼저 힘쓰시고, 이 일을 위해서 이 설교를 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마음으로 명절을 맞이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한 95년도였던 것 같아요. 95년도에 어떤 영성훈련 단체에 들어가서 3박 4일의 영성훈련을 받을 때 이 찬송을 부르면서 정말 눈물을, 이 빨간 양 이런 대접 같은 걸로 한 대접은 흘린 것 같아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약속하네. 여러분, 이 찬송가 가사 하나면 충분해요. 이 찬송가 가사 하나면 천국 갈 때까지 견딜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들기도 해서 우리 결단 찬송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이 추석 명절이 감사하는 명절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지나온 모든 삶을 감사하고, 그래서 원망과 불평보다는 행복과 축복을 나누는 명절이 되도록, 말 한마디를 해도 살리는 말을 하기로, 죽이는 말을 하지 않는 명절이 되도록, 살리는 말을 하는 명절이 되도록 그렇게 다짐하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찬송으로 결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